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느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11장 32절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중에 그 사사시대의 기드온 사사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면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로 세우신 이 기드온 때문에 그동안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서 죽이고 곡식과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빼앗아갔던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 사사는 큰 용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드온 사사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드온 사사의 그러한 능력은 결코 기드온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 기드온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소견에 좋을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막 힘들다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좀 살만하면 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또 이 옆에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또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쳐들어와서 가축과 모든 곡식을 다 뺏어가고 하여간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서 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의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살고 또 산의 그 굴에서 또 들어가서 살고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왜? 보이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또 보이기만 하면 모든 걸 다 빼앗기니까 하여튼간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소개된 이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집에서 몰래 포도주 짜는 그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밀을 타작하면 집 마당에다가 쫙 펴놓고 그냥 도리깨 같은 거로 또 하고 뭐 이렇게 기계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돼서 다 빼앗길 게 뻔하기 때문에 집에서 조그만 포도주 따는 틀에다가 조금씩 넣고 소리도 안 나게 그렇게 밀을 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큰 고통을, 가난을,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역시 부르짖어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뭐 이건 뭐 기도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런 정도의 그러한 하소연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하소연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해줄 줄은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만약에 뭐 불교를 믿었으면 아이고 부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마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탄식, 하소연을 들으시고 사사를 이제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니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7족속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자식들을 이렇게 낳으면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냥 세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그렇게 막 죄를 지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기드온도 이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몰래 숨어서 밀을 깔던 그런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할 사사로 지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드온이 큰 용사도 아닌데 기드온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처신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용사여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주셨을 때 이 기드온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 불만, 원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며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미디안의 족속에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행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뻔뻔한 모습을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드온이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불평, 불만,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너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또 기드온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의 집안을 봐도 그렇고 자신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부르시고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문하고 이렇게 불신하는 그 기드온을 계속해서 따지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속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라면 복장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표징을 구한다라는 거 요즘에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표징을 주세요. 이렇게 했고 이삭이도 하나님 앞에 표징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뭘 약속을 하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 정말 저를 축복하신다고 하시는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표징을 좀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고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표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지금 꽉 찬 상태입니까? 뭔가 부족한 상태입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 믿죠. 하나님 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축복하신 것도 알겠지만 지금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표징을 주십시오. 나에게 2% 부족한 그 믿음을 채워줄 수 있는 표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께 드릴 이 예물을 준비해서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립시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지금 당장 힘을 주셔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시키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표징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립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예물을 준비하라고 안 했잖아요. 무슨 제단을 쌓으라는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이 무교병 떡을 이제 구웠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또 삶아가지고 솥구리에 담아가지고 또 국을 해서 끓여서 지금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지금 뚝딱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가면 그 난리법석을 치면서 시간을 들여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까지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한 거예요. 참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완전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될 사람이 자기 말로 하나님을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지금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너가 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제 이 예물을 준비해 온 이 기드온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바위에다가 뜨거운 바위에다 탁 올려놓고 고기도 올려놓고 또 무교봉도 올려놓고 그 위에 끓여온 국을 그 위에 확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든 그 지팡이를 딱 바위에다 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런 장면은 그 갈멜산에서 이 바알 신 제사장하고 아세라 목상 신 제사장 그 850명과 이 영적 전쟁을 이뤘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산에다가 그 제물을 쌓아놓고 거기에 또 물두덩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앞에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그 물두덩이에 그렇게 쌓아놓은 제물을 싹 핥아서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때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기도원 때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제물을 태웠어요. 어쨌든 이로 왔던 바위에서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때서 비로소 기드온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한 걸 깨달았었어요. 이제 비로소 자기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 된 하나님이 그 앞에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게 됐다라고 슬프다 막 그러면서 탄식을 또 한 거예요. 참 가관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가 되도록 큰 힘을 주시고 너를 붙들어 사용하시겠다고 지금 하신 한마디로 살리겠다고 하는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거꾸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 이게 가관이 아니에요. 이게 참 도대체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이제 죽게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사람으로 지금 기드온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죽었다 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가 생각할 때 1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전혀 없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안심하라,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너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어.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막 힘을 내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드온 부모님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제단 곁에 세워진 아세라 목상 우상을 깨뜨려 버려라. 그리고 산성의 꼭대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버지 집에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낮에는 하지 않고 밤에 몰래 숨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버지 우상을 갖다가 제단을 깨뜨려 버리고 우상을 깨뜨려 버리면 아버지한테 지금 맞아 죽을 일이고, 또 그 산성의 높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또 미디안 사람들이 와갖고 또 죽일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몰래 아버지 몰래 수소를 갖고 아버지 몰래 제단을 주무실 때 깨뜨려 버리고 몰래 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우습죠. 그런 기드온이라는 거.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미디안 족속과 또 주변의 아말렉 족속과 또 동방의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제 내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300명의 그러한 군사를 선발해서 데리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7장에 나온 말씀이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처음에 3만 5천 명이 이제 전쟁에 나가겠다고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다 보내라. 그리고는 이제 무서워하는 사람을,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다 보내라 했더니 2만 5천 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야 이 10,000명도 많으니까 다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쪽에 있으라는 사람은 이쪽으로 하고 저쪽에 있으라는 사람은 저쪽으로 하라 하면서 그 기준을, 선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을 강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이 무릎을 다 꿇고 그냥 벌컥벌컥 그렇게 물을 들이마시는 사람은 이쪽으로 세우고, 그냥 엉거주춤 앉지도 않고 무릎을 굽히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서서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입으로 핥아 먹는데,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을 이쪽으로 따로 구별해서 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무릎을 다 꿇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물을 조금 떠가지고 소심하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벌컥벌컥 마신 것도 아니고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혹시라도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네.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소심하게 물을 손에다가 떠가지고 그것을 그냥 핥아먹는 사람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쪽으로 따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그 용감한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내라. 그리고 여기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이 겁쟁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기드온도 소심하고 겁이 많고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는, 그것도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보낸 이 기드온의 그 300명의 용사도 하여튼간 소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이제 군사로
군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이 이왕이면 좀 처음부터 막 덩치가 삼손처럼 크고 막 용감하고 뭐 칼도 잘 쓰고 뭐 무서워하지도 않는 그런 용사를 딱 사사로 세우시고 또 사사와 따라서 전쟁에 나갈 사람이라 이왕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한다면 또 용감하고 말이죠. 정치 좋은 사람들,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이 참 소심한 겁 많은 300명의 군사를 이제 그 미디안의 족속의 그 진영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빼앗긴 이제 재물들을 가축들을 빼앗아 와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겁이 많고 아주 참 약한 그런 기드온, 그런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믿음도 없고 약하고 겁도 많은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를 일부러 선발해 가지고 이 전쟁에 내보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답이 사사기 7장 2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렇게 나라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됐다라고 자랑할까 봐서 아예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을 아예 선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약하고 아주 겁도 많은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연합군에게서부터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것은 절대로 이 사람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힘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런 겁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을, 허접한 사람들을 아무 정말 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일부러 뽑아가지고 전쟁터에 보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을 의지해서 교만하거나 거꾸로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이제 나이도 많아,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힘이 없어 하면서 내 자신의 무기력함과 그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이나 이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는 능력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힘이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딱 세우면 하나님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돈이 많아서, 자기가 건강에 힘이 많아서, 자기가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이렇게 헛소리를 할까 봐서 하나님의 애시당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르셔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누구 때문에 되어진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니, 가난하고 병이 있고 못나고 뭐 이런 것이 뭘 기쁠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가난한 거, 내가 못난 거, 내가 배우지 못한 거, 내 힘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기뻐하죠?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스스로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꽝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못했을 텐데 내가 못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으니까 나의 못난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용지마라는 말 알잖아요. 어느 마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통해 그 이제 군사를 모집하는데 건강하고 힘이 많은 그런 젊은이들을 다 전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가정에 아이가 어렸을 때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쟁에 보내지도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낙오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도 못 나가는 그런 장애인이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나갔던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전사 통보를 받고 동네가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때 이 장애인이었던 자기 아들을 전쟁에 보내지 못했던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은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됐구나. 그래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내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걸 세용지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꼭 막 좋은 환경, 막 힘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고 뭐 가진 게 없고 뭐 잘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세용지마의 교훈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약함을 슬퍼하고 원망하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잘났으면 내가 지금 절대로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지 않지. 내가 연약함 때문에,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나의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지. 나의 못난 것이 오히려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펌프질 할 때 물이 콸콸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바가지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물 때문에 펌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잖아요. 그때 붓는 물을 뭐라 그러죠? 마중물이라 그러죠. 어우 진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마중물이라 그래. 그런데요,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힘든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연약하고 가난한 것, 그 어떻게 보면 못난 이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마중물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진정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 땅에서 100배로 복을 받고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뭐 힘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우리 집안은 뭐 내세울 게 없어, 뭐 나는 신앙이 좀 약해, 나는 성경을 잘 몰라, 기도할 줄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러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인 줄 알고 그것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 집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보물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건강함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데에 장애물들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의 돈 많은 것, 나의 건강한 것, 나의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절대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자랑할까 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잘난 게 없어, 나는 신앙이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면서 그냥 원망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배운 게 많아, 나는 건강해 하면서 아주 대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자든지 후자든지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어찌됐든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노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의 노년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정말 기댈 게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100세 이상으로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좀 자신 있게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